우리나라의 확진자가 12,373명, 사망자가 280명. 이 참 사망자가 5개월 만에 280명이나 나왔다는 것은 참 많은 숫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보다도 전 세계는 더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668만 247명, 600만이 넘었습니다. 확진자가. 그리고 39만 1958명, 약 40만 명, 약 40만 명이 목숨을 잃은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가 우리가 바라는 소망처럼 빨리 사라지지 않고 전문가들의 보고에 의하면 치료약이 나올 때까지 계속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6월달 되면 다 사라질 줄 알았는데 서울 쪽에서 또 수도권 또 대전 지역 또 전라도 쪽에서 지금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 어디에서 나올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리바닷가에 서 있는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서서 있는 사람들이 지난주에 짐승표를 이기고 짐승을 이기고 우상 숭배를 이기고 벗어난 사람들이 보좌 앞에 유리바닷가에 서서 어린 양의 노래,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이 14장 1절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도 시온산의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사람들,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이 써 있는 사람들,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 그 노랫소리가 많은 물소리와 같이 또 우리의 소리와 같이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새 노래를 부르신다 말씀합니다. 또 7장 말씀에 셀 수 없는 많은 무리, 구원받은 무리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또 천사들 앞에서 장로들 앞에서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까지를 흔들면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라고 하면서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그때 15장에서 짐승을 우상 경배하는 것을, 세상의 환난을 잘 이기고 극복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 그래서 오늘은 이 모세의 노래, 홍해에서 부른 노래의 말씀을 묵상코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4장 30절 31절 두 구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이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도착했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의 군인들이 쫓아왔습니다.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도 물러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바다의 길을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오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는 가운데 애굽의 군인들은 전부 다 홍해에 수장되는, 빠져 죽는 그런 놀라운 사실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바닷가에서 애굽의 정예 부대들이 다 죽어서 둥둥 떠다니는 시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3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큰 능력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해요. 이 큰 능력이라는 단어에 일자가 써 있습니다. 일자 밑으로 가면 손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손, 하나님이 손으로 행하시는 놀라우신 일을 목격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은 누가 하신 일이냐? 하나님의 손으로 하셨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바라본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더욱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와 하나님과 그리고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래요. 더 믿음이 강해지고 더 믿음이 굳세지고 더 믿음이 성숙해졌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적,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창조주의 능력, 권능이 나타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더 한 단계 높아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업그레이드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어요.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다 그것을 체험하고 난 뒤에 여호와와 그 종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기적 앞에 하나님이 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손, 권능의 손, 능력의 손, 오늘 말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많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스라엘 애굽의 군인들의 바다에 던지는 것은 손으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구의 투수가 공을 던지듯이 애굽의 모든 군인들을 바다에 던지셨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 능력의 손, 오른손으로 원수들을 바다에 던지셨다 말씀합니다. 6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의 주의 오른손의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신다. 여호와의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주의 오른손의 권능으로, 주의 오른손의 권능으로 원수를 부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12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또 16절 말씀에도 보면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그래서 오른손으로 이 바닷물을 갈르시고 원수 애굽 사람들을 물에 던져서 아주 물속에 잠기게 하시고 죽게 하신 그 하나님 오른손의 권능으로 행하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찬양하는 그 찬양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이음이 있으며 기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여호와의 신중에 하나님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비교될 신이 어디 있습니까? 애굽은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을 때립니다. 애굽에 있는 신들을 멸망시키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합니다. 나일강, 개구리, 피재앙, 우박, 또 메뚜기, 어둠. 애굽의 사람들은 전부 다 신을 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하나님만이 능력 있는 신이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재앙을 내려서 애굽에 섬기는 신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홍해 바닷가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일까? 하나님만이 참신입니다. 하나님만이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 능력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권능은 하나님의 손이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이기고 벗어난 자,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만물을 손으로 빚어서 만드신다고 하잖아요. 특별히 사람을 빚어서 만드셨다고 말씀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권능의 손, 능력의 손, 오른손이 여러분들을 장악하시고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천국까지 끌어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손에 이끌려 가면서 날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하나님만이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높여서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더욱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보았어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의 군인들을 전부 다 바다에 수장시키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15장에 넘어가면 15장 1절이 있어요. 그때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상반절에 보면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였으니 일렀으되, 중요한 것은 이때입니다. 이때가 중요해요. 어느 때입니까? 홍해가 갈라졌을 때입니다. 기적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우신 일을, 창조주가 행하시는 놀라우신 일을 목격했습니다. 그때 감격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15장 20절 말씀에 보면 여인들이 소구를 잡고 춤을 추었다고 하잖아요. 여기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통해서 영광 돌립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기적을 행할 때, 하나님이 놀라우신 일을 우리 앞에서 행하실 때, 그때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야 됩니다. 그때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때를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누가 제일 먼저 나옵니까?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라고 말씀하잖아요. 참 모세가 영적 지도자로 쓰임받을 만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요, 신앙이 없으면, 믿음 뿌리가 깊지 못하면 내가 했습니다. 내가 손을 내밀었더니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마른 땅과 같이 건넜습니다. 나가면서 내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가 경기장에서 보잖아요. 한국하고 일본이 싸워서 경기에서 축구 경기를 이겼습니다. 그러면 선수들이 누구에게 달려갑니까? 막 감독에게 달려가요. 그래가지고 감독을 막 치켜 올리잖아요. 그래서 행가리 쳐주잖아요. 아유, 감독님이 잘해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공로를 사람에게 돌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모세는 지금 홍해를 갈랐는데 누가 해주셨냐?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을 높였어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참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고 자기의 공적으로 돌려서 잘못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만 해도 느부갓네살 왕도 그 큰 그 바벨론 성을 이루고 공중 정원까지 만들어 놓고 그 높은 곳에 올라가 가지고 내가 이 성을 건설했습니다. 내가, 내 나라가. 이러니까 하나님이 총명을 빼앗아 갔잖아요. 지혜를 빼앗아 갔잖아요. 그 지혜가 돌아올 때까지 7년 동안이나 들의 풀을 먹으며 하늘의 이슬을 먹으며 새의 깃털처럼 머리가 커지고 아주 새 발톱처럼 손발톱이 아주 커져가지고 그렇게 살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인간 나라를 타시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그가 환난을 당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왜 인간이 망합니까? 왜 나라가 망합니까? 망하는 것은 전부 다 역사가 교훈해 주잖아요. 교만이요, 교만.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을 전부 다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좋은 일이 있을 때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이때는 뭐 하는 일이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고, 이때는 하나님을 예비할 일입니다. 그때를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모세가 찬양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찬양했다고 말씀하잖아요. 가장 모세가 영웅 대접받을 수 있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때인데, 모세는 싹 돌려가지고 누구를 바라보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온전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그러잖아요. 목회자가 누구냐? 세상 바라보면 희망이 없어요. 사람 바라보면 희망이 없어요. 뭐 트럼프, 문재인, 김정은, 이들이 우리나라를 끌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바라봐야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소망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떤 인간, 어떤 사람, 아주 뛰어난 능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앙망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만 바라보는 모세처럼 어려운 일이 잘 해결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더욱 엎드려져서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군요, 나 같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만, 주님께만 영광 돌리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에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잖아요. 그때 여인들이 찬양을 합니다. 여자들이 잘못했어요. 여자들 때문에 다윗의 삶은 참 어려웠어요. 그때 여인들이 다 맞이하면서 찬양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고 사울은 왕인데 천천을 돌리니까 이 사울 왕의 마음에 막 시기심이 막 넘쳐났잖아요. 그래서 사울의 인생의 후반부는 다윗의 인생을 쫓아가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영광 돌리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역사한 거죠. 골리앗을 이기게 한 거죠. 우리 모두 다 이 사건을 통해서, 홍해가 갈라진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정말 이때 우리 같으면 내 이름을 나타내고 내가 했다고 하면 내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때인데 참 훌륭하잖아요. 낮아지잖아요. 바짝 엎드려지잖아요. 그리고 전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춤을 추면서 찬양합니다. 여기 노래하여 일렀을 때 뭐라고 노래합니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러잖아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때는 하나님을 찬송할 일이요.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찬송할 일이요. 여기 보면 결심이 서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21절 말씀에 보면 자, 미리암과 그 여인들이 이제 화답하면서 말씀해요. 자, 2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원하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상반절이요. 중요한 것이 주어요, 주어. 1절은 내가, 모세가 여호와를 찬송하니니 라고 말씀하고 있고 21절은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명령해요. 먼저는 솔선수범이죠.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그 전염돼요. 전염돼. 그 여자들이 막 화답을 해요. 속옷치면서 춤을 추면서 찬양해요. 너희도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래서 내용은 똑같잖아요.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그 말과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도다 나가면서 찬양했어요. 가정에서 아버지가 먼저 찬양, 어머니가 먼저 찬양, 선생님이 먼저 찬양, 교회 학교에서 선생님이 먼저 찬양. 다윗처럼 모세처럼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모두 다 구원받았으니 흑암 권세에서 건전받았으니 애굽에서 건져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택하신 받은 자, 택함 받은 자, 하나님이 선택받은 자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우리 뽑아주셨잖아요. 오늘 이렇게 나온 거 얼마나 감사해요. 흑암 가운데서 나오게 하신 것, 세상 가운데서 건져주신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찬송을 통해서 영광 돌리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너희도 여호와를 찬송하라. 내가 먼저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늘나라를 예비하신 그 하나님 앞에 찬미의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2절 말씀에 보면, 자,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지금까지 찬양이 없어요. 출애굽기 15장에 올 때까지. 이것이 처음 노래입니다. 처음 찬양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리고 이 찬양이 모든 찬양 시에 찬양의 노래의 기본이 됩니다. 기본 테마가 돼요. 모세가 노래 부른 이 내용들이 시편에도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세 가지를 노래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노래시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기도 너의 하나님이 아니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출애굽기 3장에도 보면 여호와는 누구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다윗도 고백할 때마다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로다.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애굽의 통치 아래 애굽에 힘 있는 줄 알고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는 고백입니다. 애굽이 아니고 세상의 끝, 오늘날로 말하면 물질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다. 우리도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고 하나님은 나의 노래시고, 감정이 나오잖아요. 노래를 통해서 슬프면 슬픈 노래가 나오고 기쁘면 기쁜 노래가 나오고,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이 구원이라는 단어에도 이 한 번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구원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에서 건지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서 건져내어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구원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다윗이 노래하고 있어요. 특별히 사울 원수들의 손에 막 둘러싸였을 때 다윗이 부른 노래입니다. 시편 18편 1절 2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참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이 7번 8번 계속 강조해요. 나는 너의 피할 바위다. 나는 너의 산성이다. 나는 너의 구원의 뿌리다. 나는 너를 건지시는 분이다. 나는 너의 방패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코로나19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방패되어 준다 이거예요. 원수들을 하나님이 방패되어 준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탄 다 막아주신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우리가 인생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건지시는 자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다. 이런 말씀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유럽의 그 TV 화면에 이제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가 EBS 세계 테마 여행, 그걸 참 좀 잘 봐요. 또 선교적인 그런 입장에서도 보기도 하고. 그런데 거기 보면 참 그 유럽에 보면 산들이 산성이 뭐 참 삐쭉삐쭉하니 막 산 있잖아요. 산 높은 데다가 이 산성을 세워놨어요. 산성. 그래가지고 한 번도 이것은 점령당하지 아니했다 막 이렇게 자랑하는 산성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동양은 좀 다르지만 동양 문화에서도 이 만리장성 이런 데도 막 산성하니까 적들 못 쳐들어오게. 우리 고향에 가면 무주 구천동에 적산 산성이라고 있어요. 몽골족이 쳐들어왔을 때 최영 장군이 거기에서 싸워서 적을 물리친 점령당하지 않는 그런 성. 또 우리나라의 역사, 사기, 조선의 사기가 있잖아요. 그 사기를 갖다가 감춰놓는 곳이 적산 산성에 그 굴이 있는데 돌 밑에다 감춰놨다고, 사고에 감춰놨다는 그런 지역이 있어요. 아주 산이 얼마나 삐쭉삐쭉하고 사람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한 길만 빼놓고는. 그래서 거기만 딱 그냥 군인들이 딱 막았으면 돼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산성이다 이거야. 하나님이 요새다 이겁니다. 요새가 얼마나 튼튼하고 강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오. 하나님 우리의 노래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날마다 감사 감격하는 마음으로 이 홍해가에서 모세와 미리암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을 추면서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심정,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서 늘 찬송 부르시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절 하반절에 보니까 2절 하반절에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이니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조상들의 하나님, 지금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조상들이 물려준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3절입니다 3절. 자, 15장 3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 이름이시로다. 하나님이 용사시다. 하나님은 용사, 전사. 그래서 하나님이 싸워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특별히 어려울 때 나타나는 천사가 있잖아요. 그 천사 가브리엘 천사는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알려주는 천사고, 군대 장관, 특별히 헬라국을 장악하고 바사군을 장악하고 했던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다니엘이 금식하면서 21일 동안 기도하는데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길이 막혔어요. 그때 미가엘 천사장이 나와서 마귀 사탄과 싸워서 길을 열어줌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군대 장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다. 그래서 용사이신 이 하나님이 싸워주니까 참 이 얼마나 사람이 싸우는가 그러니 용사가 싸우시니 얼마나 정말 멋들어지게 이기시는지요. 보면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다 그러잖아요. 4절 말씀에도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셔 원수를 던지시는 분. 그 다음에 7절 말씀에 보면 거스리는 자를, 줄을 거스리는 자를 엎으신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셨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보면 그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또 5절 말씀에는 돌처럼 깊은 속에 가라앉았나이다. 10절 말씀에도 낫같이 잠겼나이다. 16절 말씀에도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하나님이 용사가 되어서 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용사가 되어서 싸워주시는 것을 누가 고백하냐? 14장 25절 말씀에 보면 애굽의 군인들이 고백해요. 자, 14장 2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병거 밖에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 아니에요. 애굽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워주기 시작했다. 우리가 여기 땅 안은 망한다. 너무 늦게 깨달았죠. 그래서 도망하자라고 하면서 도망가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주시는 그런 분이다 라고 말씀해요. 자, 싸움하기 전에 원수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9절 말씀에 보면 원수들이 이렇게 말해요. 자,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애굽의 군인들이 따라오면서 내가 탈취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간 금은부와 다 빼앗겠다. 양떼들 다 빼앗겠다. 내 욕망을 채우리라 라고 하면서 말합니다. 저것들 싸그리 다 죽이겠다. 이렇게 원수가 악으로 가득해서 분노가 가득해서 그렇게 쫓아오고 달려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십니까? 원수들 16절 말씀에 보면 돌같이 침묵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원수들만 아니요 뒤에 있는 애굽의 군인들만 아니요 앞으로 장차 광야길을 가면서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워야 할 그런 원수들까지 다 홍해 사건이 소문나서 낙담하게 하십니다. 14절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였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 블레셋, 에돔, 모압, 가나안 그리고 여러 나라들이 홍해 사건을 들었어요. 그뿐만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올 때 그 건너편에 있던 민족들, 그 사람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거 봤어요. 야, 애굽의 군인들 쫓아오니까 저것들은 망했다, 다 진멸될 것이다 그랬는데 딱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에 딱 건너오고, 그리고 난 뒤에 그냥 물이 다시 회복되어서 애굽의 정예부대가, 가장 강력한 부대가 납같이 돌같이 바닷속에 잠겨서 죽는 모습을 이방인들도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소문이 앞으로 장차 광야길을 가면서 만날 에돔 족속들, 모압 족속들,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다 소문이 들려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탐꾼 여리고성에 보냈을 때 기생라합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두 사람의 정탐꾼에게 우리가 당신들의 소문을 듣고 간담이 녹나이다, 우리 정신을 잃었나이다, 싸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일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닷가에 서가지고 20절 말씀해 보면 여인들은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면서 이런 내용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능력 있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영화로우시고, 하나님은 그 말과 탄자를, 애굽의 말과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도다 나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 이런 감격, 이런 기쁨의 찬송을 늘 부르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어린 양 앞에, 보좌 앞에 종려나무까지 들며 흰옷을 입고 구원하심이 어린 양과 하나님께 있도다 찬양 대열에 설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찬양시의 결론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아멘.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여호와께서 왕이 되어서 영원 무궁토록 다스린다. 우리가 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가려고 합니까? 왜 이렇게 천국이 좋은 것입니까? 이 세상은 왕들이 다스리기는 해요. 문재인, 김정은, 시진핑, 트럼프, 이런 아베, 이런 사람들이 다스리지만 아무리 사람이 좋아도, 왕이 좋아도 예수님보다도 못하잖아요. 예수님은 선하신 분, 약한 자들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던지신 분, 이 좋으신 예수님이 다스리는, 권능 있는, 능력 있는 그런 분이 다스리는 그 나라,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세상 나라는 망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데, 마귀로 상징되는 그 애굽의 군인들을 쳐부수고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께 주목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광 돌리는 찬양을 홍해 바닷가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노래를 부른 것처럼, 홍해의 노래를 부른 것처럼 우리도 늘 찬미의 제사를 통해서 호흡이 있는 동안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예비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했으니 그 주님의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노래하면서 그 피를 의지해서 끝까지 선한 싸움을 잘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